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보시겠습니다. 박명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의 품 안에 불러모아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첫 공동체, 바로 가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가정이라는 귀한 복을 주셨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감사보다는 당연함으로 살아왔음을, 또 삶에 바빠 서로를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우선순위로 삼았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일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윤리계의 모든 부모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셨고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사랑이 자녀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순결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성장하며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화해와 회복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웃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한 말씀 한 문장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담기게 하시고, 윤리교의 모든 성도분들도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읽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귀로 말하며 이래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어버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하신 기이한 작업을 그에게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의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의 자손에게 이르렀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반복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구나.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주행을 거절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제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윤리 가운데 어린이를 허락하시었고 그들이 자라고 또 뛰어놀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옵세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옵시며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그들의 삶이 또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여러 가족들을 격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인내와 또 지혜와 풍성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데서 그 어린이들을 보호해주셔서 지켜주시옵고 평안케 하시오며 또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게 해주옵도록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69장을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불로로 나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는 바람아 떠나는 여름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둡는 찬양 아침에 젖이는 공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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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그 빛과 열을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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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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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드는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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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받은 만미나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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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력에 와서 33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내 나이가 이제 우리 큰딸 오지영 집사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난지 8개월이었던 오지영 집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인력에 와서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동부들이 많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중고등부들이 많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 손자들과 다른 어린아이들이 악자직결하게 떠드는 것을 보는 일은 여간 흐뭇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변승길 집사 딸이 변하영이 교회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어린이가 김주환, 변하준, 김훈, 김희호, 원하우, 박수영, 변하영 이렇게 있습니다. 4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의 숫자에 6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큰아빠요, 큰엄마요, 삼촌이요, 이모요, 고모가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좋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을 가져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기억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는 이가 미래를 올바르게, 올바른 걸음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 있지만 택하신 백성들이 진짜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을 갔던 거듭거듭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주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 주일을 만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걸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하나님은 특별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발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나에게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일에 우리 모두는 어린이들, 우리 믿음을 이어받을 후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숨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니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서 알게 된 믿음, 복음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어요. 태초부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모태가 아니라 그때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못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랐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됐을까요? 신앙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잘못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는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교회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여준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신앙생활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자녀들이 보는 그 신앙의 삶에서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교회 가라고 하는 것 같죠. 안 가면 혼나고 또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되고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르다고 보여질 때 정말 믿는 것이 저거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숨기고 침묵하면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 선한 부분들, 놀라운 부분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 될까요? 자녀들은 귀로 듣고 따라서 하는 걸 아닙니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간 삶을 보고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모가 살면 그것을 보고 자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살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안 한 척하고, 우리는 종종 믿으면 실패도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장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녀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이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믿음 없이 행하다가 이런 실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넘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지 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나만 생각하고 가정만 생각하고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이웃이 어려운 일 나올 때 도와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자녀들이 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십자가의 사랑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겠지라고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들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부모는 그랬을 거예요. 출세하는 게 믿는 자로서 최고야. 어떻게 됐든지.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공부하고 수학과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애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이 시끄럽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 받았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도 괜찮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 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괜찮아도 좋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공부만 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뭘 가르친다고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나라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생활 어둡게 하는 것보다도 주 안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 제목 없어서 한번 봤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어떤 정말 석탄 파는 사람인데 하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화려한 영화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화려한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걸 보여줄 때 자녀들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그러한 결단,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살피면서 정말 자녀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살피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자녀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3장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11장 5장 김명수 화산 권사님, 김성철 구민집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원창 오지훈 목사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방패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찬양합니다. 오정님께서요 신미자 권사님 드렸고 박명훈 수장님 주셨습니다. 박광식 수장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제갈량의 선물 주셨고요. 최영구 수장님 주셨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주셨고 허경원 선생님 주셨습니다. 성경 오정훈 김명수 원창 오지영 수장님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임민수 수장님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모든 걸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셔서 충만한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점을 가여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넘쳐나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확장하면서 물질들이 헌신을 쌓으니 그 물질이 쓰임으로 하나님의 확장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들어진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넓혀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들어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함과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하시고 나가셔서 아주 식사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자녀들도 역시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셔서 식사 준비해서 식사하겠습니다.